특별히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만은 일교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벌써 이제 겨울을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프라이버시상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 장로님께서는 벌써 내복을 입으셨다 소문도 있습니다. 뭐 추위에 약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병욱 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뭐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인사를 제가 좀 카피했습니다. 카피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뒤 좌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병욱 박사님의 인사말이었고 제가 조금 버전을 올려서 입맛이 돕니다. 당신을 보니 입맛이 돕니다. 예, 사실 한 주간 바쁘게 또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오면은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밥맛이 돌고 그죠? 입맛이 돌고 또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입맛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밥맛이 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매주일마다 이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내 옆에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순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순적하다라는 것은 사무일이 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다, 또 거스르지 않고 쫓다, 또는 마음에 들도록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든 뭘 할 때도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죠. 2019년도에 출간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마이클 레빈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홍보 회사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스 오피스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물론 이 책은 비즈니스석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지어진 책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좀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이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문제점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갔는데 건물이 크고 깨끗하지만 만일 유리창 한 곳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건물 자체도 크고 예쁘고 잘 보일 수 있지만 깨진 것이 뭔가 흠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은 왠지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분이 건물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한 기업이 아무리 급성장해도 작은 한 부분에 있어서
나쁜 이미지가 심기게 되면 결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1993년, 지금은 고인되셨습니다만 93년 6월 7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때 이제 변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제 한창 반도체가 시작이 되었고 반도체의 생사가 놓여 있는 그 시점에서 신경영 체제를 주창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명언이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러면 사람 다 갈아치워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을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반도체를 하루에 몇만 개씩 만든다 하더라도 10,000개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과거에는 불량품이 10개 정도 나오면은 10개 정도밖에 안 나왔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10개가 그 제품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량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다. 그래서 무엇을 주문하냐면 우리는 10개, 1개, 단 1개라도 아니라 0%의 불량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9,999개의 어떤 제품이 괜찮다 할지라도 1개의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요,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오차의 범위가 없도록 그렇게 생각과 관념 이걸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적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즉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그 대표 기도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사용해 보려고 메모를 해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가 7번을 돌아야 무너지고 나만이 7번 목욕을 해야 깨끗해지듯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6번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간결하죠? 멋있죠? 저도 간혹 보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기도문 가운데 한 줄 동안 연구하셨겠지만 가끔씩 멋진 문구들이 등장할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라고 아주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이 문구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하는 거, 그죠? 보면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넘지 못하고 6번째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순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기회, 장소에서 항상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은 내가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순적함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매사에 누구와 있어도 언제든지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적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진정성 없는 마음과 행동은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끔씩 내가 믿는 성도만 아니라면 또한 예수님의 사람만 아니라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늘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참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요,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큐티 같은 것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한 나 자신의 혈기와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죠? 우리 교인들은 웃으신 거 보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모습이신데요. 맞아요. 가끔씩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빨리 잘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싫은 남편이 삐져갖고 이 아내에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인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손짓하는 곳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보니까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하기 싫어서 이러면 이래 돼요.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월터 티로비시는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완벽하게 사랑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평생을 우리가 배워야 할 감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삐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 안 하시는 분은 조금씩 경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삐집니다. 이러면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더 잘 섭섭해집니다. 또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찔립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인색했고 심지어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다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를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은 1892년 4월 15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개혁교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심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신앙이 참 열심이었고 뜨거웠고 또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참 훌륭했던 것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중요성, 이것을 또 강조하면서 이 부모님이 또 설손수범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 코리의 인생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녀의 가족은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난 후에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또는 유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무려 600만 명이나 그렇죠? 죽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에 이제 이 유태인들이 도망 가서 네덜란드에도 온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의 아버지, 이 부모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받아서 자신의 집 그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지하의 방에다가 유태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숨겨주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숨겨준 것이 들통이 나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이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붐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붐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공부 후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코리 텐붐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수의 나라에게 가서 하라는 것이.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코리 텐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다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결국 그녀는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와 같은 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들어 사용하셨고 가는 곳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기쁨의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이제 내려오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이 악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그는 순간 심장이 멎을 정도로 온몸에 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과거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해 주었던 악명 높은 그 당시의 강제 수용소의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요, 밥을 굶기는 것은 일수고 여자 포로들을 그 추운 새벽에 나와서 바깥에서 나체로 서 있게 하고 또 온갖 그 괴롭힘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막 그렇게 행포를 했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비인간적인 트라우마의 고통이 있다는 게 트라우마.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쉽게 그 악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리 부문 이 간증할 때 그 내용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순간 기도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도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코리는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리 여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돌아가신 부모님과 가족들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분노하는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해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거나 확산되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두게 되고 나아가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좀처럼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길, 어떻게든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는 미움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념과의 갈등도 있고요,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젠더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12절과 18절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중상하는 자는 남을 헐뜯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헐뜯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은 그 어떤 이론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이고도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되거나 지탄을 받는 죄인까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어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이란 것은 말과 혀로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도 새가족 초청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광고 때도 보겠지만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해마다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순종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한다면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또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